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광고를 좀 하고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기 여러분 가지신 그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4번이 있습니다. 4번 장로회 모임은요 7월 1일입니다.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7월 1일 안식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광고된 사항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다음 달 첫 번째 안식일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의 시작인데 이 다음 달 시무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아니고요. 그 말씀을 마치고 이따 축도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지에 광고가 좀 안 되어서 다음 달 시무장로님은 김재수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집사님들 김수현 집사님, 이유주 집사님, 홍종희 집사님, 안덕순 집사님 네 분이십니다. 이따가 다시 호명해드리겠지만 축도 전에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환영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전에 모퉁이돌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신 우리 공지연 자매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꼬마 친구는 이름이 한지율이에요. 지율이 안녕 지율. 예, 우리 지율인데 오늘 또 어린이가 한 명도 안 와서 우리 지율이가 혼자 이렇게 또 엄마랑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예, 우리 공지연 자매님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환영해야 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우리 식구들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좀 결석을 하시고요. 지난 교회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출국을 하시고 또 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443장 모두 일어나셔서 44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양육하시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중심을 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다니면서 자기 믿음을 성실히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각 처지에 살면서 여러모로 위로를 받아야 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챙기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기쁨과 행복한 한 주일 보낸 우리 성도님들께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넓히시고 폭을 넓히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재직분들과 또 매 안식일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도로서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아버지 큰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철주야로 또 이 양들을 먹이고자 애쓰시는 우리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늘 하늘의 지혜를 더하셨어서 이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큰 용기와 큰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간을 지키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때는 참으로 악하고 험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믿음의 매진에서 종사하여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항상 위안받는 그런 저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찬양이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가지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체부입니다. 우체부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편집된 화면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3년 1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한 부부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우체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을 소포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때는 언제라고요? 1913년입니다. 이제 굉장히 난처했어요. 우체국에서 기가 막힌 소포를 이제 요청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제 막 그 미국 우편국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당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체국의 규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규정에 별로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5kg 미만이어야 되는데 적절했습니다. 적절했고요. 그리고 또 뭐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15센트 소포 요금을 받고 이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어떻게 접수를 했냐면 무해한 생명체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합니다. 배달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그린이 우체부가 이 아이를 배달을 했습니다. 급기야 1913년 6월 13일 당시 우편국장이 그래도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가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배달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금지를 시키는데 그게 여러분 금지령이 내렸다고 해서 금방 그 법이 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8월 켄터키주에 그 모드 스미스라고 하는 다음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 스미스라고 하는 그 만 3세 소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연령별로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복잡한 삶입니다. 모두 좀 이해하고 싶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11장 3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1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사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6개의 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을 해 주시고 그 11장 37절부터 연결되는 이 말씀이 이제 12장 1절에 계속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면 인생의 한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에요. 삶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인생의 삶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이슈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고 소문이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문이 있고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소식과 소문을 쫓지 말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을 쫓으라. 이걸 이 1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라는 문구 앞에 정관사 톤이 붙음으로써 늘 그러했듯이 수많은 군중이라는 의미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무리가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늘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다 이런 말은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소문이었고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시대의 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식과 소문을 쫓아서 삽니다. 구름처럼 몰려다니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괜히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마치 많이 사람들이 찾는 식당이 맛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분명한 그것에 대한 그 관점 내지는 철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선택하는 그곳에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작은 어떤 소망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반드시 그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반드시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 인생에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관.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신앙관, 설교가로서 설교관, 목회자로서 목회관.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생활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이런 분명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중심,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관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 나만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만난 주님은 중요하죠. 그 주님을 내가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만난 주님은 절대로 그런 주님이 아니야. 주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이 필요하다. 다음 화면에 한번 볼까요? 시대 소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서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주께 시작.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처절한 부르짖음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한 큰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도 없는 세계는 어둡고 캄캄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두웠다. 그랬던 거죠. 주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 만났던 주님이 계시지 않자 이제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는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만난 주님, 나만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야말로 여기 이 묘사된 것처럼 어둡고 컴컴한 길을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제가 그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한 그 이탈리아어의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이탈리아어에는요 반복돼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집에 관한 단어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이 드신 중년의 남자를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중년의 남자들이 뒷짐을 짚고 이 공사하는 현장을 바라보는 그 단어들, 그 특별히 그런 어떤 상황들을 묘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쓰는 말들 중에서 단어들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으냐 하면 눈을 표현한 말들이 가장 많다. 왜 그럴까요? 눈 속에서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 하면 그냥 그 겨울철에 오는 그런 눈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표현한 말들이 수십 가지도 넘는 발달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나만의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누가 물어도 그건 상관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은 우리 문법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모양을 묘사하는 거예요. 형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이쁘다, 섬세하다 이런 걸 묘사할 때 쓰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이 명사를 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가 좀 그 형용사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정말 섬세한 하나님. 그분은 아주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어떤 그 어린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초콜릿 맛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 여러분 초콜릿은 굉장히 그 맛있는 음식입니다. 달콤하고요. 즉 하나님은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초콜릿만큼이나 달콤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주목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만난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그게 눈이 보는 것이 전부 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 눈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 말로 사용을 하다가 그 이웃집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웃집, 내 이웃들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 존재들이로구나. 그래서 그 수많은 단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에는 없고 영어에는 없는 표현들이 이탈리아어에는 이웃집을 묘사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만난 주. 지금 그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리와 소문을 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살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묘사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증거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 대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본 대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집살이를 많이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시집살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살이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본인의 그 며느리에게 그거 시킬 수 없다고요.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만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형용사로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분요
사람이 왜 공포를 가지는지, 왜 불안한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이 공포심을 없애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심을 없애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서워하는 것 또는 근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하나씩 책에 기록해 본다.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죠. 공포를 가지고 오는 우리 인생의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 노트에다가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보면 이게 아마도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나머지 공포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해 본다. 이제 그 공포심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그 공포심, 불안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본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돼요. 기록의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중에 무엇을 먼저 할까 하는 것을 딱 정하는 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온 원인, 그거를 극복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그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서 작정한 대로 뭐 하라고요? 네, 행동해 보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공포심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다음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는, 내 두려움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인용한, 이야기한 그런 인생의 공포심을 없애는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대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늘 계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삶의 한 가운데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실까요? 12장 1절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외식은 뭘까요? 외식은 위선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건 위선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이 되죠. 나도 포함이 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한 척 하는 것이죠. 위악은 뭘까요? 위악은 악한 척 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위악적으로 산다. 내가 악한 척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험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야.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 이게 위악입니다. 위악, 위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여기서 특별히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한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뭐뭐인 채 하면서 살지 마. 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투명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주 별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 감춤이 없어. 정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저 사람을 보면 좀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어정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그 행동을 통해서 어정쩡하고 분명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되죠. 여러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북쪽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쪽은 농업을 했으니까요. 농업을 했으니까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삶의 어떤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융합이 안 됐다.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한 군인이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기 전쟁터까지 갔는데 살고 싶었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다시 만나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를 냈습니다. 바지는 남군 바지를 입고요. 상의는 뭘 입었을까요? 북군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 보면 북군과 남군의 이 군복이 좀 다르잖아요. 북군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검은색의 그 군복을 입었습니다. 참 지혜롭지요? 참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입었어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이 사람을 본 순간 남군들은 어디를 쐈을까요? 이 사람의 가슴을 쐈고요. 북군들은 이 사람의 다리를 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다리로 사는 인생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몰입입니다. 집중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 어정쩡한 삶, 분명치 않은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상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여기 분명히 외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외식하지 마십시오. 뭐뭐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사십시오. 다음 화면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혈기왕성한, 그야말로 성경 어디에도 수석 제자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수제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전형적인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어떤 삶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돌아가시기 전. 잡혀가셨을 때 이 대제사장 앞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살 때 예수님 앞에 가기도 했고요.
그 뒤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제자들 맨 뒤에 따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앞에 섰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누가복음 아니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비슷한 이 상황을 묘사한 또 다른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거기 15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누가복음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아마 대제사장의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살면 당한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살지 않고 외식하면서 그리고 또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추측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인 삶의 온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투명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맑아 유리 같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 여러분 맑고 맑은 유리, 깨끗한 유리를 보면 어떤 충격이 탁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맑고 이 투명하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약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맑고 투명하면 이 세상 살 수 없습니까? 어떤 보호도 없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고 세상이 나는 곧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드시나요?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했던 교회에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앞에 이렇게 종탑을 세웠습니다. 종탑을 탁 세웠는데 이 종탑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조언을 들어보니까 거기를 유리로 하면은 아름다울 거다. 그런 거. 당연하죠. 유리로 하면 아름답겠죠. 그리고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그 유리로 된 교회를 보셨잖아요. 그 교회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이 앞에 종탑을 좀 유리로 슉 이렇게 다 하면은 뭐 벽돌을 쌓고 뭐 다른 어떤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의견 일치를 보고요. 유리로 이제 앞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유리가 거의 배수. 그냥 유리가 아니라 물론 이제 조금 반사가 되는 그런 빛이 들어간 그런 유리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새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새들이요. 저런 방음벽 유리로 만든 가마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방음벽에 충돌을 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새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기 산들이 그대로 반사가 된다고요. 저기. 그래서 새들이 막 날아가면서 최고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거기가 그냥 산인 줄 알고 그냥 충돌해서 사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종탑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새들이 거기 출석을 했어. 안타깝게.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답게 생긴 그 황조롱이 매과에 속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죽은 걸 보니까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 털빛이 얼마나 그냥 윤기가 흐르는지. 이 황조롱이가 비둘기를 쫓다가 비둘기가 그리로 왔어요.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비둘기와 함께 유리에 그냥 정면 충돌하고 났어요. 유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와서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느낀 점이 있었어요. 투명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투명하고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투명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할 것 같지만 절대 연약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투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음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삶의 한 가운데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볼까요? 이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한 가운데에서 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감추인 것이 시작.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서 우리가 불안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어둠이 다 물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발을 정.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빛인데 특별히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이사야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10절까지밖에 그 없는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35장은 회복된 땅에 대한 묘사라고. 앞으로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35장 5절 6절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지금 이 모습대로 계속 살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울 만한 조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내일도 아마 그 일이 계속될 거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그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때예요?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때예요. 더 이상 어둡지 않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달고 다녔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사실들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 소리와 소문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투명한 사람들, 예측 가능한 사람. 누군가 다 우리를 바라봐도 정직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이 모두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갖고 삶을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53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것처럼 다음 달 시무 맡으신 우리 김재수 장로님, 그리고 김수현 집사님, 이유주 집사님, 홍종희 집사님, 안덕순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오늘 여전히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고 주님의 전을 찾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난 1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애하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귀히 보시고 받으셔서 주님 사업이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한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 귀히 보시옵소서. 그 가정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번 길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 아버지, 특별히 이제 그 시무를 맡으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인도해 주셔서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이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 하나님 일상을 안정시켜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한 달 동안 우리 시무를 맡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이 아름다운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주관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